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 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 설교를 맡으며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4장 다음에 5장인데 5장을 하지 않고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장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황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이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몇 명은 되게 신나는 얼굴로 웃고 계시는데요. 희미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요. 제가 순간 다시 한번 본교회와 저희 젊은이 교회가 이제 24년 설교 일정이 같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3월 첫째 주 7장. 그리고 나서 맞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월 설교 일정을 보니 1월과 2월에 행사들이 있어서 설교가 뒤로 밀린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입틀막을 하시는데 저만큼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힘들 때 웃으면 인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 저녁 여러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란 마음도 진정시키고 그래서 제가 예배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일단 나가 계세요. 제가 금방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말씀 함께 묵상집을 묵상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토로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묵상집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리워 야단도 만드시고 양도 만드시고 여러 동물들도 만드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느낌표 10개. 그래서 제가 오늘 있어야 될 일들을, 있을 일들을 예언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아멘 느낌표를 10개를 썼으니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주님은 뜻이 있으시겠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재빠르게 오늘 5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과 다르게 힘없이 그렇게 무너져 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3만 명이 죽고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며 죽고 맙니다. 완벽한 이스라엘의 실수이자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진 승리를 거둔 블레셋이 가지고 그들의 진영인, 그들의 수도인 아스돗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영화로 만들까? 그 도입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입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 이가봇을 낳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 하나와 블레셋이 승전가를 부르며 언약궤를 들고 그들의 진영으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들어가는 그 스토리가 겹쳐져서 그걸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수하고 실패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전쟁에 이겼다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의 전리품으로 여기며 그렇게 가지고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전쟁은 자기네의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신이 있는 아스돗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들의 믿는 다곤 신상이 이겼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꺾고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그 앞에 가져가서 자신들의 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또 고대 문헌에 보면 패배한 나라의 신을 전리품으로 그렇게 빼앗아서 가면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의 사기도 올라오고 그 신앙을 장악하고 신들의 힘을 흡수하여 자신들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상의 다곤 신상은 바알의 아버지로 그 머리는 물고기 모양이고 몸통은 사람의 모양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로 블레셋이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후에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 전사한 사울 왕의 머리를 다곤 묘에 매달았던 그 기록도 역대상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곤의 곁에 두고 승리를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다음날 아침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네, 왜 조용한가 했더니 자막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읽었습니다. 승리했다고 믿은 다곤의 신상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엎드려지지도 않고 엎드려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우스운 것이 사람들이 도와서 다시 세워놓았지만 다음날 어떻게 돼요? 얼굴이 또 떨어지고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그렇게 몸통만 남아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 블레셋은 전쟁을 하고 잔혹하지만 사람들을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똑같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머리가 잘리고 손발이 잘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를 보고 불안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말씀에 보면 불안한 징조이면 뭔가 바꿔야 될 텐데 그저 두려움에 다곤 신상이 그렇게 쓰러졌다는 것만 알고 오늘날까지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집니다.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반복된다면,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혹여라도 다곤의 신상처럼 모양만 있는 언약궤처럼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곤 신상이 엎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며 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다 졸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큰일 나겠다, 이러다 드랍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어 시험도 보고 계속해서 문장 번역하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단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에 유행이 하나 돌았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연상법으로 공부를 하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연상법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그 단어의 의미와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서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가 아니라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주셨어요. 찬수가, 나는 너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헬라어면 말씀을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 삶의 성적이, 시험이 어느새 다곤 신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고 하였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시험을 빨리 잘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한다고 하였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더 쉬운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첫 시험을 잘 보고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쉬는 시간에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찬수가, 나는 너가 그런 방법으로 좋은 성적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네가 보는 그 시험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왜 안 외워도 되니 한 말씀이라도 정직하게 반응하면 좋겠다.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제가 알았어요, 순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돌았을까요? 돌이켰을까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정확히 생각나는데, 주님, 잠깐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갑자기 스르르 빠지더니 퐁당 변기에 빠졌습니다.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3초 안에 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 안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초 안에 빨리 주웠어요. 그리고 내 시험 그러면서 다시 봤더니 다행히 괜찮았어요. 그 안에 그려놓은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와 살짝 핸드폰을 놓고 책들을 몇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놓음과 동시에 핸드폰이 스르르 책상에서 떨어지더니 바닥에 탁 안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상과 그 교실에 있는 책상과 바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화장실에서도 살아났으니 뭐 핸드폰에 별일 있겠냐 하고 핸드폰을 주워 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핸드폰을 주었는데 그 높지 않은 책상에서 떨어졌는데 핸드폰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제가 결국 그 그려놓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림 단어는 보지 못했어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 시험은 정말 제가 시험을 볼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듯 울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곤 신상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도인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에글론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었던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오네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이에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언약궤가 또 옮겨져서 가드에 있을 때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리고 11절 언약궤가 다시 두려움 가운데 에그론에 있을 때입니다. 11절입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 일하고 계십니다.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적진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라는 단어입니다.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 삶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에도 적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다곤 신상이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전쟁에 이기려면 신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름의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가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싸우려고 했고,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소유하고 그들의 진영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참 많은 위로가 돼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는 것이에요. 이가봇, 즉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그것은 블레셋 땅, 잊지 않아야 될 그 땅 한복판에서, 그 적진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사무엘상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직접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어떤 중요한 신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블레셋 땅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실패하여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교회는 실패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교회는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코로나가 어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으나 장기화가 되는 그 코로나 팬데믹은 계속해서 더해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의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의사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닌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는지를 결정해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교회에 가는 부모님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끝난 것 같은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동료 의사 2명 또한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마다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아픈 상태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는 찾지 못할 평강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하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묘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나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단에게 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에게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도구처럼 믿는 그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사랑해서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세상의 죄악과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십자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십자가,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전히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일하고 계시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긴 하나 나와 직접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은혜가 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도 실패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실패한 내 인생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